오늘 본문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가운데의 마지막 7번째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앞서 6가지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눈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거르신 기적,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 7가지 표적의 사건들은 모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신적 영광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안에서 더욱 명백하게 그리고 확연하게 빛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최후의 표적의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가지의 사건을 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7번째 마지막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적과 표적의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신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임을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앞서 보았던 6가지 그 수많은 표적들이 모두가 다 그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왜 거듭 강조하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적과 이적으로 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7번째 오늘 표적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표적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번째로 나타나 보이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적이 말씀입니다.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거기에만 목적이 있고 표적과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목적과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42절 하반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두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6가지 표적은 결국 무엇을 위한 표적이었는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7가지 표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11장은 특별히 전반부가 거의가 이 나사로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께로 보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보낸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곧장 마리아의 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요단강 저편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오해하죠.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냥 우리 육신의 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집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을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마르다는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저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라. 그래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깁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짧게 3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다시 깨어나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였죠.
그러나 잠들었다는 말은 결국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이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나소라가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했죠. 죽음은 슬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에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픕니다. 그럼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죽음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지옥에 들어가서 죽는 그러한 마지막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고 말하는 이것은 육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 영혼에게는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에 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 적용시켜서 영혼도 잠을 잔다라고 말하는 영혼 수면설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잠을 잔다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잠시 잠깐 무덤에서 누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인,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은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죽지 않았기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며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참된 진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전적으로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복음을 들으며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에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전적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3장에 가서는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90%는 죽었어도 10%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향해서 손을 뻗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쓰는 비유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수영을 할지 모르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구명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 구명받침을 붙잡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에 빠져서 아직 죽지 않고 살려고 바둥바둥 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물에 빠져서 뭡니까? 벌써 우리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은 말 그대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많은 뼈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죽어있는 뼈입니까? 살아있는 뼈입니까? 죽어있는 뼈입니다. 죽어있는 수많은 뼈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이 에스겔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자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서 수많은 묘지가 있는 데 가서 여러분 거기에 서갖고 여기에 공동묘지 묻힌 모든 사람들아 여러분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보십시오. 그 공동묘지에서 누가 나오나? 여러분 그 공동묘지에서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따지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있는 뼈가 아니라 죽어 있는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며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감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마른 뼈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실 때에 그 복음이 죽은 그 영혼들 속에 심령에 들어가서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그 이름에 기록된 선택한 자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참된 신앙과 믿음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느 피조물이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그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가 걸어서 나올 수 있었던 역사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신이나 기적이나 설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무덤에 들어가 나사로처럼 누워있을 자들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 50년, 100년에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이쁜 우리 은지도 죽고, 우리 멋있는 우리 태민이도 죽고, 우리 여기 제일 연장자 우리 김창원 우리 안수 집사님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다 무덤에 들어가 누워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소리와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지야 나오너라. 어디에서요? 무덤에서. 태민아 나와라. 어디에서 우리를 부릅니까? 무덤에서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것이죠. 그죠? 제일 무섭죠. 청춘을, 젊음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땀 흘려 모은 그 모든 재산, 몇십억, 몇백억 그 많은 돈을 모았는데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죠? 불안하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제일 편하죠. 그죠? 가진 것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뺏길 것이 없으니까 마음 편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죽음. 얼마나 아깝겠어요. 자기의 생애 젊음을 다 바쳐서 모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지 못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두 번째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호소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며 우리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말해서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을 하는데 첫째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두 번째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의 부활. 이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 번째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의 근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 1서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서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반복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믿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들은 계속적이며 현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한번 여러 번 보세요.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또 알렉산더 대왕, 저 드넓은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진시황, 그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다 죽었죠. 특히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고자 했죠. 죽지 않는. 그러나 죽었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죽은 자를 향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느냐?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에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